네, 계시록에서 7번 시리즈의 마지막인 7대접 재앙입니다. 앞에 나왔던 7도장 재앙은 믿는 사람들도 함께 당합니다. 그렇지만 앞쪽에 바로 앞에 나왔던 7나팔 재앙과 7대접 재앙은 믿는 사람들은 제외되고 불신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또 어려운 역경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고통을 면제하고 불신자들의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7대접 재앙은 불신자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이 대접은 7개의 금 대접을 가진 7천사들이 대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렇게 명령할 때에 대접에 있는 재앙을 땅에다 쏟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사단을 경배하는 자들 위에 쏟았습니다. 그들에게 독한 종기가 납니다. 종기 질병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성격을 말하는 듯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사단을 경배합니다. 또 짐승의 표를 받았다 하는데 그것은 이 땅의 정치 경제적 질서를 절대적으로 높이면서 우상처럼 받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정치적 권력을 누리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종기처럼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종기와 암과 같은 우울함과 허무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의 정치적, 경제적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금대접 재앙에서는 제외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았습니다. 그 재앙을 땅에 쏟았습니다.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었습니다.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이 세 번째 대접은 또 강에 쏟았습니다.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때 강과 바다가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고대에는 강과 바다가 경제적 풍요의 근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풍요의 근원을 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악한 경제체제에 대해서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 재앙이 울려 퍼집니다. 5절 6절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자 재단이 응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재단에서 나오는 찬양은 아마 이 땅에서 고난의 인생을 마치고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이 하는 찬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먼저 순교한 성도들이 제단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니까 그들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고통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봅시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고 비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이 땅의 어려움을 참고 나아갑시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보복하기보다 사랑과 진실, 사랑과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네 번째 진노의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태양에다 쏟습니다. 그러자 태양이 불로서 사람들을 태웁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모독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합니다. 입에 담지 못할 하나님에 대한 욕설들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은 체계적인 논리로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책을 써서 자기들의 영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가면 됩니다. 때가 되면 그런 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쏟습니다. 예, 짐승은 뭐라 그랬죠? 이 땅의 정치 경제 체제를 두고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체제가 절대화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짐승의 보좌입니다. 천사가 재앙을 짐승의 보좌에 쏟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고 참된 신앙을 억압하는 체제의 중심에 심판을 쏟으십니다. 그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권력을 누리는 자들 몸에 종기가 나고 그것이 심하여서 사람들은 아파서 혀를 깨무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비방합니다. 무슬림 나라와 북한, 중국이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보좌에 심판을 쏟으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힘들어하고 나라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습니다. 그러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용은 사탄을 말하죠. 짐승은 정치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악한 정치 경제 세력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것을 합리화하는 문화와 여러 매체 그리고 이단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조직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 복되도다.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는 땅에서 고난을 겪지만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죄 용서받아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안에 좋고 선한 것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전체의 경향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저항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한다고 우리 주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근본 방향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재앙을 담은 대접을 이번에는 공중에 쏟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공중에 쏟았다 하는 것은 사단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성전과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이 나옵니다. 사단 자체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섬과 산이 터지며 예수님 재림 때 온 세상을, 온 땅을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하늘에서 무게가 한 달란트, 즉 60kg이나 되는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때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지 않고 비방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갑자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큰 심판이 있어서 이 땅에 재난이 일어납니다. 악한 자들은 재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선하지만은 악한 자들은 그 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죄악을 향해 나아가지만 세상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자체는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문화적 노력이 큰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변화시키려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세력에 감염되어 그것을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전체의 체제를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배자로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자녀 교육도 이 땅의 정치 경제 체제에서 높이 올라가는 일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도 게을리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소홀하게 됩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과 예배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 찬양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큰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악한 자들을 정의롭게 심판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징벌하십니다. 악한 자들의 몸에 종기가 나고 강과 바다가 피로 변하게 되고 해가 불러서 사람을 태우는 그런 여러 재앙을 내리십니다. 악한 자들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지만 주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세상의 전체 흐름은 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상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 찬송하며 높이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이 땅의 일에서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주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